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올림픽 후유증도 좀 있는 것 같고, 세미준 캠프 후유증도 좀 있는 것 같고, 우리 좌우 앞뒤로 5분 이상 살인 미소 날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썩소는 사양합니다. 오늘 삶의 방식을 바르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대한 두 가지 해석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방식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방식인데요. 세상의 방식을 보면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의 세상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물질로 되어 있죠. 3차원의 세계죠. 그리고 이 3차원의 세계 안에 한쪽 끝에는 행운 그리고 한쪽 끝에는 운명, 이 가치로 사는 이 현실의 세계를 해석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나 어떤 그 세상의 운행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우연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류가 있고, 그것은 이미 정해진 운명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끝에는 행운 우연에 의한 것, 오른쪽 끝에는 운명에 의한 것, 그리고 이 양의 이 스펙트럼이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혹은 교회 안에 있어도 이 운과 운명이라고 하는 그 스펙트럼 어느 위치 한 선상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을 해석하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해석 방식은 결국에는 길흉화복을 점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주팔자도 보고 궁합도 보고, 요즘 길거리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점성술을 의지하기도 하고. 근데 대체적으로 서양에서는 이렇게 우연 쪽으로 이렇게 많이 기울어 가지고, 그래서 서양에서 주로 발달된 개념은 행운입니다. 럭키하다 이런 개념이고, 동양 쪽에서는 좀 운명론적인 그런 것이 발달했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복의 개념이 서양보다 더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많이 구하죠. 뿐만 아니고 이 운과 운명에 의해서 이 세상을 해석하는 그런 해석 방법은 사람들에게 경쟁을 부추깁니다. 경쟁.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연히 내 삶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연히 어떻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본다면은 무지무지한 경쟁이 붙은 거죠. 누가 먼저 어떻게 차지할지 모르니까 이 물질을 박터지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추겨요, 이 세계관이. 그러면서 동시에 좀 미화를 시키는데 휴머니즘, 인간 승리의 것들을 아주 미화시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들어서 재난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그 영화들의 공통점 뭐냐? 인간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승리 못한다는 것인데 마지막은 다 인간이 그 어떤 재난도 결국은 다 이기고 만다 하는 것을 대미로 장식하고 있어요. 모든 재난 영화들이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운과 운명의 이 카테고리 속에 갇히게 되면 나도 모르게 경쟁의 레이스에 빠져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장밋빛, 그러니까 낙관적 진보주의에 빠져가지고 막연히 그냥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서 살게 됩니다. 성경 해석은 전혀 다르죠. 성경은 인격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5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길흉화복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재미로라도 사주팔자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금도 보지 마시고 이런 운과 운명에 매여 있는 이런 삶의 해석 방식을 따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아주 싫어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지금 모세가 고별설교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부인하게 되면 모든 사람은 다 행운과 운명이라고 하는 방식을 따라 살게 됩니다. 예외 없습니다. 교회 다녀도 예외가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세계관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내면의 세계관은 행운과 운명이라고 하는 그 스펙트럼 선상 어느 위치에 서서 자기 삶을 그렇게 이해하고 기도를 해도 그런 방식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믿어도 그런 방식으로 믿습니다. 부르심과 무관하게 사는 삶.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연이라는 거죠. 우연히 뭐 어떻게 하다가 뭐가 걸릴지 모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별것을 다 막 손대는 것입니다. 사방팔방으로 막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부르심과 전혀 무관하게 사는 거죠. 또 한편에서는 기복신앙에 빠져있는 삶이에요. 운명론적으로 이렇게 기복신앙에 빠져있는 삶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임의대로 멋대로 살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도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나를 향한 뜻이 있다는 그 경륜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운과 운명의 방식으로 삶을 살게 되면요, 항상 그 밑바탕에는 불안, 두려움, 공포가 있게 됩니다. 마음에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전혀 예측 불가능하거든요. 막연히 기대는 것뿐이거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는 그것이 견고하지가 못해요.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몰라요. 그것이 무너질 땐 나도 같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불안과 두려움, 공포가 따라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죠. 그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고 한 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갓과 무늬를 섬기는 수렁에 빠져서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나와 있죠. 갓은 뭐냐면은 행운의 신 이름이에요. 행운의 신 이름. 무늬는 운명의 신 이름이에요. 그런 신이 진짜 있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행운의 신으로 갓이란 신을 만들어 놓고 운명의 신으로 무늬란 신을 만들어 놓고 비는 거예요. 빌어요. 행운의 신한테 나에게 럭키한 일들을 좀 보내달라. 무늬, 운명의 신에게 내 운명을 주관하는 그 무늬여 나를 좀 봐달라.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누가 섬겼느냐? 이방인들이 물론 섬겼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갓과 무늬를 섬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명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이겠다.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이겠다. 그래서 너희가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토록 사거리 그 길 광장에서도 부르고 큰 소리로 지르면서도 부르고 얼마나 많은데 종들을 보냈느냐. 부르고 또 불렀는데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고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않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하나님 말씀하신 악을 행하였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경륜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꼭 나쁜 짓을 했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리고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들을 택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이고 너희가 굽으리고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한 법을 가진 하나님의 율법, 누가 하나님의 법을 가집니까? 누가 하나님한테 법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특권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최고한 법을 가진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한 위치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정복한 그 가나안 족속들의 조잡한 신앙 체계를 받아들여 가지고 망하게 되었느냐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도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보려면은 성경을 잠깐 개관해봐야 돼. 저도 이걸 하나 좀 이번에 그걸 이해하려면은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교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약 성경은 크게 네 덩어리입니다. 네 덩어리. 여기 한번 보면 네 덩어리인데, 보면 모세오경 한 덩어리. 모세오경의 중심이 레위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성경은 레위기예요. 하나님의 법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레위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기들과의 관계를 보증할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가장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서가 이루어지죠.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여기가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중심에 있는 레위기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 제사장 나라로 삼고 너희를 통해 열방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 옛 언약의 기초 위에 이스라엘 역사가 쭉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가 쭉 흘러가는 동안에 그래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쓰고 하나님 편에서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가서, 지혜서예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여기에 등장한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으며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한 덩어리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인데 이사야에서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런데 이 예언서는 어떤 성격을 담고 있느냐? 너희가 나의 법을 따라 살기로 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역사 내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경우가 극히 희박하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 사람도 율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그러죠. 온전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철저하게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실패의 구렁이 더 커집니다. 더 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 언약의 시스템 안에서 살던 너희가 실패하고 만다는 것을 너희가 이제 보지. 그래서 내가 새 시대를 열겠다. 옛 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새 시대를 열겠다 하는 것을 예언하는 부분이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언서에는 다 공통적으로 심판의 이야기가 들어있으면서 또 동시에 소망의 새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회개를 촉구하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사야는 예언서의 첫 번째 부분인데 사실 시대순으로 따지면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가 가장 먼저 와야 돼요. 신학자들의 그 입장에 따라서 쭉 약간 순서가 바뀌기도 하지만 거의 대체적으로 요엘 선지자가 가장 먼저 선지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엘리사, 엘리야, 엘리사 이 사람을 빼고요. 빼고 역사 시대 속에서 있었던 선지자를 빼고 이제 하나님의 새 시대를 열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하는 그런 입장에 섰을 때는 요엘이 가장 앞서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이사야가 가장 앞장서 있어요. 이사야.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 그래요. 40장부터 66장까지를 제2 이사야 그럽니다. 뭐 어떻게 다르느냐? 제1 이사야의 시대적 배경과 시대가 달라요. 제2 이사야의 시대적 배경이 달라요. 우리는 처음에는 다 그냥 이사야 선지자가 다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계시된 부분은 주로 제1 이사야인데 이것이 주전 750년에서 700년 그 사이에, 그러니까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계시, 이 부분이 주로 담겨 있는 것이 제1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는 보면은 시대가 달라요. 전혀 다른 시대가 바로 나와버립니다. 제2 이사야는 뭐냐면은 바벨론 포로기와 회복기에 이사야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그 정신을 따른 이사야 학파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후계자들에 의해서 기록되고 편집된 그런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제2 이사야입니다. 주전 540년에서 435년 그 사이에 기록되기도 하고 편집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가 예언서의 제일 첫 부분에 나오는데 그것도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묘하게. 제1 이사야는 뭐냐? 옛 시대의 종말을 구하는 거예요. 제2 이사야는 뭐냐? 새 시대를 예고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언서의 첫 부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는 예언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옛 시대를 이제 마무리하고 새 시대를 여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사야서의 핵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좀 정리하자면 이사야서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올드 버전의 종말을 구하고 뉴 버전의 시작을 예고한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지금부터는 진짜 집중해서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좀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안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오매불망하는 것이 뭡니까? 다윗 왕국의 회복이에요. 다윗 왕국의 회복.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다가 이방 세력들에게 완전히 짓밟혔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는 돼요. 다윗 왕국이 회복돼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우리의 이 왕국, 다윗이 이룩한 그 왕국을 회복시켜 주기를 기다리는 그 심정은 이해는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그 패턴으로 나가지 않겠다 이거예요. 다윗과 여호수아의 형식으로 되돌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에서 이제 너희들의 자리를 발견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이사야서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체계를 이룩하시고 그 새로운 체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지원해 줄 것이다. 내가 지원해 줄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례에 따라 행동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이다. 이 경고예요. 올드 버전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경고는. 여러분, 옛시대의 종말입니다. 새시대의 도래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았던 옛시대의 종말이에요.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 중심으로 나가는 새시대의 도래예요. 땅에 속한 것으로 살았던 옛시대의 종말이에요. 이제는 하늘에 속한 것을 중심으로 사는 새시대의 도래예요. 옛창조에 속했던 그 삶의 종말을 구하고 새 창조가 시작되고 이제 완전한 완성이 이루어질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새 시대의 도래예요. 심판으로 종말을 맞을,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으로 종말을 맞을 그 옛시대의 종말, 그것을 이제 구하는 것이고, 이제 오히려 그 심판을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날 새 창조가 다가온다는 것에 대한 예고라는 것이죠. 율법과 행위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와 관계 중심의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의 예고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모든 말씀은 모형이다. 앞으로 다가올 실제를 좀 미리 보고 신앙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초등학문처럼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그런 몽학선생처럼 신앙의 기반이 너무 약한 애굽에서 이 세상 문화에 철저하게 찌들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하나님 백성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몽학선생처럼 율법을 제시하고 모형의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면서 참 대신 참 성전된 하나님의 실제를 이제 맞이할 수 있게 준비시키려고 하는 것이 구약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옛 것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올드 버전에서 떠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왕국이 이 땅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회복, 경제적 번영, 이 땅에서의 우리 어떤 삶의 어떤 여전히 이 카테고리 안에 묶여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막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열심당원들. 기다리고 막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복음서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가르침을 제자들이 받았을 때, 그 복음의 선포를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오해를 합니까? 복음서 전체 내내 제자들이 오해를 해요. 소수의 제자들은 어리버리한 가운데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그나마 복이 있는 것이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어요. 자기들의 올드 버전과 예수님이 가져온 뉴 버전은 너무 다른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2 이사야서는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의 민족적 독립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는 앞으로는 하나님 백성의 민족적 그 독립이 존재하지 않는다. 민족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새로운 가족, 그 하나님의 새 백성이 있는 것이지 민족적 독립이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걸 보여줍니다. 하나님 성읍인 예루살렘의 정치적인 권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땅에 있는 정치적 권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정치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면 정치적인 문제도 잘 되기는 잘 되지만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2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너희 자신의 왕과 국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이것을 가르치고자 예를 쓰셨습니다. 좀 알아들어라, 이 바보들아 하면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가운데 임하였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현실의 삶에 거의 묶여가지고 이 현실 속에서 무엇 잘 되어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올라가 보려고 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기도는 별로 없어요.
우리 청년들도 직장 문제 막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직장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운과 운명의 스펙트럼에 갇혀가지고 이중적인 혼합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현실 보이는 이 세상을 좀 개선하겠다 그렇게 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완전히 도말해버리겠다고 오신 것이에요. 완전히 도말해버리고 질이 전혀 다른 더 좋은 비교할 수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믿는 자에게 물려주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계획을 갖고 오셨는데 하나님은 수성공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솜씨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냥 완전하게 새롭게 만들어버리지 조금 어디 뜯어고쳐가지고 되게 깊고 해가지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새 수를 새 부대에 담으시는 분이십니다. 새 흥겁은 새 흥겁대로 쓰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더 잘 이해하려면 63장, 64장을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63장, 64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포로기에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이 형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겁니까? 옛날 그 모세를 통해 나타났던 그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토록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무엇하십니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63장, 64장이에요. 그런데 65장 들어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내가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이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하나님의 코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코드가 전혀 다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코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코드가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경륜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는 옳은 길이라고 가고 있는데 그것이 사망의 길인 줄을 모르고 걸어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손을 펴서 부르고 또 불렀나.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항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 풍요와 번영을 위해 동산에서 제사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똑같이 벽돌 위에서 분향하면서 죽은 자를 위해 예배하고 초원수를 일삼고 율법이 금하고 있는 가증한 것들을 가지고 이교도의 의식을 행했고 그러면서도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속은 거죠. 자기들이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짬뽕 신앙, 혼합주의. 어떨 때는 여호와도 섬겼다가 어떨 때는 갓도 섬겼다가. 오늘 이 말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현대 교회의 모습과 얼마나 그렇게 비슷한지요. 너무 비슷합니다. 이사야에 앞서서 활동을 했던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을 예언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구별된 맹물이 제사장 레위지파의 몇 사람들만 하나님 섬기는 그런 예시대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장벽을 뚫어버리고 모든 담들을 허물어버리고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든 남종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새로운 것을 예언했는데 이사야서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과거의 관습대로 완고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코의 연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정말 내 코의 연기다. 여러분 연기 쐬 보셨죠? 얼마나 괴롭습니까? 눈물 나고 콧물 나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도망가고 싶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보라, 내가 반드시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갚아주겠다. 그러나 내 종들을 위하여,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그 편에서 걸어가기로 한 소수의 남은 자들, 그 종들을 위해서는 다 멸하지 않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겠다.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고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다.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13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패역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을 비교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 17절에서 25절은 하나님의 경륜대로 정말 종말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 완성된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그냥 복받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경륜이란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뭘 하고 못하고 아이고 나는 이거 못 지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못 지킬 걸 뻔히 아시고 주신 거예요. 율법으로 모든 사람을 가둬버려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를 동아줄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실 때 감옥에 갇힌 자들 중에 믿는 자만 그 동아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율법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경륜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그 경륜 속에서 모든 이 성경 말씀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그 속에 있는 나를 보고 교회를 보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하나님 올드 버전은 그 역할을 다 하면 그 버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뉴 버전이 시작되면 얼른 빨리 뉴 버전 앞으로 나와서 새롭게 여실 하나님의 시대 속에 내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 길을 걸어가야 내가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내가 만사 형통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혹 안 되더라도 새 날과 새 땅에서 주님의 칭찬이 있고 주인의 상에 참여하는 엄청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못하면 누구도 예외할 것 없이 운과 운명을 따라 살게 됩니다. 아니라고 치장하고 있을 뿐이죠. 속을 들여다보면 다 그래요. 아니라고 계속 항변한 분은 제가 다 이렇게 들춰내드리겠어요. 그러면 지금 그 모습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거기에다 더 심한 것은 위선의 탈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뱉어버리겠다. 그냥 화 있을진저. 주님으로부터 이 말을 들어도, 호통을 들어도 싸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고 이해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심령에 내 현실의 여건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평화를 맛볼 수가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 삶이 앞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불안하고 떨리죠. 두렵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돼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정상적인 기도가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는데 이게 우상 섬기듯 그렇게 섬기게 돼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돼버려요. 우리 아빠 엄마들, 아빠 엄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서 있지 못하면 가르침을 받는 자, 우리 자녀들 전부 갓과 문의의 종들이 되고 맙니다. 근데 지지난주 뜻대로 안 되는 자식 농사 설교 이후에 우리 부모님들 별로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갓과 문의의 종이 돼요. 여호와의 뜻을 저버리면 그대로 갓과 문의의 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성령 안에서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하나님의 의가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 즐거움이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샬롬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이 천국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떻게 되길만을 바라보고 그러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미 내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시고 누리시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시면서 이 어둠의 세상, 도적질 당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에 놀라운 복음을 알려주는 가장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깨십시오. 이제 다 끝났으니까 졸음에서 깨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들고 죄송합니다. 제 마음은 뜨거운데 표현력이 부족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며 고심을 했는데 이것밖에 제가 설교를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성령님 더 좀 가르쳐 주시라고 정말 너무너무 미묘하고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은 뜨거운데 이 표현이 안 돼가지고 성령님께서 내 영과 더불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갓과 문의를 섬겼던 것 나도 그랬구나 생각되시거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